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찬양받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넘쳐나네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 나의 몸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자, 우리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자,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짧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변화무쌍해요. 모든 게 변화무쌍해요. 그죠? 일기가. 제가 호주에 살 때 그 멜번이라는 도시가 그래요. 멜번인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가 깨었다가 그래요. 여기 보면 아침에 맑아서 빨래를 다 널고 가요. 근데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막 와요. 그 좀 있으면 또 바짝 해가지고 또 마르고요. 하루 종일 젖었다 말랐다가 씻다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죠.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막 웃다가 또 근심에 차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는 거죠. 어떤 날은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고 가슴이 뛰는데 어느 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대는 늘 무너지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기도했다. 이 감정이 계속 우리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자,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밝아요. 전체적으로는 밝고, 그러나 처음부터 밝았던 건 아니에요. 매우 흐린 날씨에서 점점 화창한 날로 바뀌어가는 이 시를 대하면 오늘 이 시편 120편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웃음이 가득하다, 그죠? 웃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 입에,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다. 이런 표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또 기쁨이 다 망가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다고 작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란 어떤 것의 산물이에요. 풍요함의 산물이에요. 풍요함의 산물.
그 풍요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서 넘쳐흐르는 풍성함. 자,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의 원천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전제예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많이 찾죠. 오늘날 오락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시끌끌한 농담들, 그죠? 농담들, 또 개그 프로그램들. 그것을 기쁨을 얻어버리고 애를 쓰죠. 무엇인가 우리는 활력이 없는, 그래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생기를 얻기 위해서 뭘 찾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재미있는 곳을 찾고 여행도 하고 또 좋은 것을 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시편 126편의 중심 문장은 3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1, 2절이 과거 시제고요, 그리고 뒤에 4절, 6절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누리는 기쁨은 공중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의 역사가 오늘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오늘 기쁨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에 문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과거의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큰 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일들이 많았죠.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내신, 집도 없이 벽돌을 구워내야 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그 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이 큰 일 중에 큰 일이죠. 큰 일. 또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번영의 시기가 오죠. 그러나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 포로기가 오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포로기가 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포로 생활로 하는 이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2장 7절로 8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곧 바뀔 거라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이 다 끝이 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이사야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민족 안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요. 북쪽은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BC 687년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고레스 왕이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방의 왕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레스 이방의 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거, 이게 여기에 이 최고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새 집에 들어갔다, 그 기쁘죠.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올 때,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추록을 할 때 얼마나 하여튼 기쁘겠죠, 여러분, 그죠? 그때 기쁨,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할 때, 자기의 나라를, 우리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36년인데도요, 우리의 이름이 다 바뀌고 성이 다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30년의 세월이지만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이 컸는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냥 풀려났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라는 게 뭘까요? 이 노예라는 것은 첫째의 삶이 파괴된 삶이에요. 완전히 억압된, 땅도 잃고 주권도 잃고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물은 자유죠, 자유. 그죠? 오늘 또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냥 지금도 공산국가에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지하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곳곳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 이런 자유를 억압도 않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노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의 권리가 없는 상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예 삶에서 잃어버린 게 뭘까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노예의 삶은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타의에서 억압을 받지 않는, 어떤 억압도 없고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게 이제 주제가 나는 기쁘도다라고 하는 기쁨이 주제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자기다움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노예의 삶은 그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고, 구속을 당하고, 얽매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게 노예 생활을 할 때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도 보면 이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 불가사의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불가사의한 이집트의 그 피라밋 같은 걸 보면요, 그 위용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건 뭐냐면 다 노예들의 그 눈물과 땀이에요. 학대받는 노예들의, 그렇죠? 많은 노예들이. 여러분 그 이집트 그 피라밋의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막 위에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사막 위에 이 피라미드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떻게 그렇게 올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기하학적으로 딱 맞춰서 했는데 불가사의해요. 지금도 크레인도 없는 그때에. 그리고 완전히 그 사막, 돌이 없는 사막 위에 그 돌이 다 어디서 왔어요? 나일강 저 상류에서 뗏목으로 그 돌들을 다 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막으로 옮기고 그것을 쌓아 올렸는데 그 누가 했겠어요? 왕이 했겠어요? 노예들이 한 거예요. 노예들. 자, 오늘 현대판 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36년의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죠. 포로를 귀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는 거죠. 너무 거대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꿈인가 생신가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돌아온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꿈이야 생시야. 마침내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 뭡니까? 스스로 포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포로의 위치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그 포로로 삼았던 그를 압제하던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야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해야 그 귀신으로의 그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그 죄가 습관화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여러분 자기 결심만으로는 잘 안 돼요. 네, 결심만으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묶여있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뭔가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묶여있어요. 그 묶여있는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강력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죄는 계속 힘을 확장해 가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유혹에 매우 쉽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장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거짓된 신들을 몰아내는, 우리를 속이던 신들을 몰아내는, 참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그분은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악의 실체를 걷어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집어넣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 실제를 느껴요. 이 마귀라는 존재,
요즘 창세기를 제가 다루지만 이 창세기에 인류의 최초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창조의 기쁨은 잠깐이고 3장의 이 마귀의 이 출현이 인류의 역사를 도탄과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장면, 그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원흉이 마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욕망의 요구에 따라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마침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항상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죠.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게 최고의 강력한 경험은 마약이에요. 마지막 가는 게 마약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도 강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박하는 사람도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도 보면요, 포로예요. 완전 포로예요. 자기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없으신대요. 7시만 되면 사라져버린대요. 저녁 7시 되면 이 사람이 목류병 환자처럼 가버린대, 어디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목류병 환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막 의식과 무의식이 다 섞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카지노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경험, 그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그 세력이 있는 거죠. 그 경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경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철야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이 어둠의 이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밤샘이 좋아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룻밤으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옛날에는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막 이러면요, 그때 막 떨어져 나가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다 핸드폰이니 이런 문화적 도구들이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그 영적 초점을 계속 분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이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 포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력했던 아수르나 이 바빌론, 그 시대의 최고의 그 나라에 그 사로잡혀 있던 이 소수 아주 약자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제 기뻐하는 거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된다는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full of grace라는, abounding grace라는 표현을 써요. 풍성하신, 부유하신, 넘쳐 흐르는,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우리를 그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abounding grace에 풍성한 은혜, 넘쳐 흐르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은혜, 이 맛을 봐야 돼요. 막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막 쏟아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그냥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뭘 입는지, 뭐 어디에 사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여러분 진짜 태양을 만나면 모든 빛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촛불이고 뭐고 등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면 다른 것은 다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시해져 버려요. 그냥 짝퉁, 그냥 가짜에 속았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의 그 능력이요 초라해져 버려요. 죄하고 여러분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게임이 안 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 여러분, 이 금요철화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금요철화가 너무 중요한 게, 이 제대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예. 가능하면 여러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막 곳곳에 그냥 막 기도하세요. 한 2시간 철야기도 하는 시간 전에 막 여러분들 퇴근하고 막 일찍 와가지고 막 철야기도 한 9시부터 시작하면 막 7시부터 막 오셔서 막 기도하고 막, 예? 저녁 한 끼 안 먹더라도 막 기도하고 막 이미 불 받아가지고 그냥 찬양, 이미 막 2시간 기도했으니 막 찬양 시작하면 거의 막 그냥 막 불이 그냥, 여러분 이 지금 저 산불 난 거 보세요. 끄기가 힘들잖아요. 막 물 갖다 부어도 안 꺼져요. 안 꺼져. 제 호주에서도 시대에 불나는 그 불나가 빅토리아주에서 빌나는데요. 불나니까요, 불과 바람이 만나니까 이렇게 아무 손을 못 대요. 시속 80km, 100km로 이 불길이 막 번져 나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서도 빠져나가지 못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8차선 도로인데도 불이 꽃이 팍 튀니까, 나무가 튀니까요 8차선 도로를 넘어가 버리더라고. 저쪽까지가 다 번져버리더라고요. 도로도 소용없어요. 불길 임하니까 아무리 소방 뭐 비행기가 헬기가 쏟아 물 해도요 그 기별도 안 가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 타면요 죄의 유혹은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유혹이요 저리 가라요.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죄가 깐족깐족거립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철야 때 제대로 은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은혜 받죠. 주일날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1시간 예배, 딱 사실 격식에 갇혀서 탁탁
탁탁탁탁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도 있지만 이 철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철야하세요, 철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불을 떼야지. 불을 떼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빠이 됐어. 일본 분들이 오고 하게 계세요. 이빠이 됐어. 중국말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가보세요. 가면요, 지금도 은혜 받고 나가면요, 오늘 철야 받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에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요하게 자고 내일 아침도 막 충만함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막 며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발동말동하고 나가면요, 뭐 백사장에 한번 가볼까, 뭐 또 뭐 어디 불이 반짝거리네, 저기 가볼까. 그 은혜를 안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어디 재밌는 데가 있나 그러고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이런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은 기분이 좀 묘하네, 안 갈까? 묘해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찌푸둥해, 그래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도 그래요. 새벽기도는 저는 뭐 오랫동안 몸이 단련돼 있어요. 그냥 상관없어. 제 몸하고 상관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 내가 피곤하면 새벽기도 안 나가고,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가고, 바람이 불어서 안 나가고, 비가 와서 안 가고, 기분이 힘들어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요, 울며라는 말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아는 사람,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공허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눈물을 아는 거예요. 포로기를 지나며 쓰라린 고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 인생의 사막을 지나며 황량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쓴다는 것은요, 고통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 시는 시인의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할 때 시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노래도 여러분 진짜 명곡들은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때예요. 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역사의 언주. 그리고 기가 막힌 명곡들은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금을 진짜 올리는 곡들은요, 흑인 영가들 있잖아요. 노예들,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슬픔으로 인해 도피가 아니에요. 고통을 전혀 모르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다른 쪽에서 먹구름처럼 들이오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기쁨에 대한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고통에 대한 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관계를 통해서 실망을 할까봐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더 불행을 끌어오는 거죠. 그런 태도는 옳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통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직면해야 된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경험을 피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씨를 뿌린다는 건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인.
intentional, 이 의지적인 거예요. emotional한 게 아니고 intentional.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감정은요 슬프고 모든 걸 다 때려 씌우고 싶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감정은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이고 지속적인 행동이고,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에 딱 들어서 순종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가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 학교 가기 싫어도 싫은 날 있죠. 학교 가기 싫은 날. 그 내가 여기서 늘 보면 매일 아침에 8시 반 전에 다 들어가잖아요. 학교, 우리 해강 중학교 가는데 다 막 빨리 가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머니 손 넣고,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걔 아빠도 아닌데 애가 쓰이는 거야. 쟤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남의 애까지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실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어. 그래도 감사한 게 가네. 학교는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가야 돼. 직장 가기 싫어도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보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판하면 안 돼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봉사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미워도 아침에 밥 차려줘야죠. 아니면 뭐 혼자 차려서 드시든지 뭐를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밉다고 밥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산축기인데 막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에도 컴퓨터 막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라면을 끓여줬어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돼 있잖아요. 내가 라면을 끓여줬다니까요. 울며 라면을 끓였다고. 울며 계란을 깨고. 아빠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새벽까지 대학 갈 애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자아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가 죽는 경험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울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울며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우리는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런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지금 시인이 얼마나 벅찬 감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슬픔의 극치에 있었던 자에게 기쁨의 극치의 순간으로 전환되는 장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서프라이즈를 자주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 3절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큰 일, 옛날에 역보는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대형 프로젝트를 벌리고 계신다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운명을 바꿔요. 열방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태양을 잠시 멈추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시간까지도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도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모든 건 여호와께서예요. 기쁨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위안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고통에 대한 도피를 하고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시대, 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막 널려져 있는 패키지 상품들, 이 널려있는, 그러나 정작 찾아가면 쾌락이 절망으로 바뀌는 이 잘못된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길 없는 찬양,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차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금요일날 곳곳에 사람들은 막 기쁨을 찾아다녀요.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 먹으러 가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포로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희생의 씨를 뿌리시고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선교의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는 기가 막힌 씨예요. 복음의 씨, 진리의 씨, 구원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3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20대의 젊은 이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100만 배 열매를 거뒀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예요.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를 화원으로 바꾸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날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